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부부의 바운더리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저도 가서 투표했는데 보니까 서초, 강남, 여기 송파가 제일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뭐 크게 압승했다. 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왜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느냐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바로 성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러한 추태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카톨릭 사제 848명이 이 성범죄에 연루해서 사제복을 벗었고 3,200명 이상이 수도원 등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은 카톨릭 문제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작. 사탄은요, 이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사회, 세속 문화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이버라는 학자가 한 가지 독특한 연구를 합니다. 대학생들을 모아서 5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영화를 관람하게 해요.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영화를 보기 전과 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첫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성적인 묘사가 전혀 없는 영화였습니다. 한마디로 건전 영화였죠. 두 번째 영화는 성적인 장면이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간에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였어요. 세 번째로는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유혹한 후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영화였고, 네 번째는 여자의 동의 없이 남자가 강압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화였어요. 마지막 5번째 영화는 완전히 성폭력 영화였었어요. 자, 설문의 결과는 이 영화를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았던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이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단계의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성적인 강도가 높아지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여성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위버 교수가 두 번째 과제를 그 그룹에게 냅니다. 자, 모든 대학생에게 성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검사하니까 이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판결을 내려보세요 라는 그 과제를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적인 강도가 높아지는 후반부 영화로 가면 갈수록 그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형량이 즉히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성적인 묘사가 없었던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그 성폭력을 행했던 남자에게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부과하는데, 마지막 5번째 단계를 봤던 사람들은 도둑질보다도 못한 형량을 내리게 돼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성의 인격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의 형량이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이때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성들이 은근히 성폭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통해서 제임스 이버 교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본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궁극적으로 보는 대로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다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음란물과 또 수많은 그러한 음란물에 노출되고 또 성적 기준이 무너지고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너뜨리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성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레위기 시대면 모세의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이때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 동물과 교접하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도요, 퀴어 축제라고 이 서울 광장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동성애 그런 축제 아니겠어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 사회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동성애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가 지금 목사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면직이 되냐 아니면 그냥 뭐 용서해 줘야 된다,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왈가왈부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인드가 여러분들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죄라는 확실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학교와 또 유치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구와 교육을 가르치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사실 이 사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교육으로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저지를 못합니다. 만일 소아성애자가 있잖아요.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옳다고 여길 거예요? 차별금지법으로 여러분들 금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회에는 제2의 조두순, 제3의 조두순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레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성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쾌락과 더 큰 정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성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육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4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상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은요,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적인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이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천국의 모형으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가운데 이 성적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왜? 이것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무너지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자녀들 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바이올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참 재미있는 학교인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 모토로 세워진 어떻게 보면 미션 스쿨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학교인데 이 학교가 100년 전부터 금기시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퇴학이에요. 학교에서 술 마시다 걸리면 퇴학. 두 번째, 춤을 추다가 걸리면 퇴학이에요. 세 번째는 여학생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퇴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런데 지금도 이 규칙을 어기는 학생이 있으면 징계 조치로 퇴학을 시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으면 퇴학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청년들도 나름대로 트렌드가 있고 개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허용치 않는다라고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는 그런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짧은 치마 대신에 긴 치마를 이게 다리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입습니다. 그러면 이게 걷지도 잘 못해요. 마치 그 인어공주가 육지에 나온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면서 학교의 규칙은 지키는 거야. 이게 참 멋있어요. 자신들만의 욕구를 표출하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킨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킵시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규칙과 룰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제가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것까지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과 룰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느냐. 저는 오늘 그 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마지노선, 룰과 원칙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은 소극적으로 얘들아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그런 뜻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순결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구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을 경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간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우리 새로남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간음은요,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보다 신성한 이유는요, 이 생명의 잉태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낳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고 이 결혼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고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몸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간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파괴해요. 우리 잠언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바로 간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요.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자연적으로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항상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와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천국의 맛을 조금 느끼라고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교회에 천국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요구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교회에 그 속에 음란과 간음의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이 없으면은 간음하거나 뭐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본질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법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거룩한지 의로운지 선한지를 우리의 이 기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도 없어,
도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이 율법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이 율법을 보건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예화가 있죠. 엑스레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계단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막 다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고 와라? 엑스레이 찍고 와라. 왜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은 바로 이 엑스레이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뼈가 부러졌구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뼈가 붓거나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 로마서서 3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하고 그런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자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알잖아요. 뭐 선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수많은 행위를 가지고서 노력해봐도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율법이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칭의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전에는 내가 억지로 지키면서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성경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님은 약자와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구약에 보면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오늘의 우리의 이 사회의 구조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여권의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여권의 권위가 그렇게 뭐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좀 그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여성분들도 지금보다 과거에 훨씬 더 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음을 여러분들 뭐 경험하시고 많은 피해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을 단지 어떤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고 약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명령한 것은, 다시 말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아내를 버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증인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혼당하면 저 여자가 간음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돌팔매 짓을 당해서 죽게 될 위험에 처했을 수 있었어요. 간음죄가 돌로 맞아 죽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간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혼 증서는요, 재결합해서 살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 유대 사회는요, 그냥 그 남자들 마음대로 그냥 결혼도 하고 또 버리고 싶으면 막 버렸어. 뭐 남자들 그때 시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마음대로 버렸다가. 그러나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시 결합이 불가능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자들에게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계약이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다시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혼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와 또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쾌락과 욕망이 가득한 사회, 그리고 쉽게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맛볼 수 있는 쾌락, 오늘 즐길 수 있는 쾌락, 마치 오늘만 살고 끝날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쾌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쾌락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 쾌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욕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가 있거든.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리고 이 교회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